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기 원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밤 11시 반이라서 좀 목소리가 처질 때예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네, 아이 소리가 적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와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거를 달성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만이 아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저와 함께 어디 계시든 간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세계 78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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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항복, 회개, 회복입니다. 세 단어당 모두 다 희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항복, 회개, 회복.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앞에 나와 있군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같이 무익한 종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제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듬뿍 담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보다 목소리 한 100배만 더 크면 어떨까요? 네, 해볼까요?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기쁜 마음을 샀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소식인데 얼마큼 살아계시냐면 지금 이 세계 전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코로나19든 코로나 1900이든 19,000이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지금까지 변종을 지금 12번, 14번, 16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변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크십니다.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너무나 어두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너무나 알만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의 모든 걸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옷을 막으시고 끝내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이기시고 사단의 정사와 권세의 못을 박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짜 믿는 자마다 능치 못할 일 없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치료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당연하겠죠. 그들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자입니다.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피조물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변종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고치든 그 다음에 코로나20이 23이 뭐든 간에 계속해서 치료제만 구할 때는 어떤 거를 구할지 모르겠는데 치료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치료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걸 다 끝내시고 거기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장소에 함께 하시고 물론이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 지금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상 공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질병보다 크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코로나19보다 크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모든 저주를 끝내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 받은 거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죽지 않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 앞에 서려가지고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갖다 달라고, 가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안식을 주겠다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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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한 3, 4분 정도 여러분에게 그냥 팩트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소설 쓴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보다 큰 거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은 창조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치료제를 사람들은 구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치료제를 구하는 것이 치료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거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아닌 이 논리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치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고 우리는 현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과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고 우리 현실은 여기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이 연결고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벌써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잠시만 스탑하세요. 여기서 13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13절만 읽으면 마치 지금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신문을 읽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작년 말에 호주에서 6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산불 나가지고 엄청 많이 태운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볼 때는 그거는 옛날 얘기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인 데서는 거기서 서부의 12주에서 지금 산불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어요. 태우고 있어요.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예전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가뭄,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셔가지고 호주에는 산불이 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서부에서는 지금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어요. 서울에 50배 되는 면적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출애굽 그때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음식 먹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먹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다 휩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만 알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나온 메뚜기 그 사진을 봤는데 겁나더라고요. 이만해요. 이만한데 어떤 신학자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와 있는 메뚜기가 성경 출애굽에 나와 있는 메뚜기보다 이 파괴력이 30배가 더 강하대요. 더 그렇게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벌써 이루어졌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지금 소산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먹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뭡니까? 아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 해외에서는 코비드-19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잠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과 지금 현실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까? 그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처음 들어본 말씀 아닙니다. 자주 들어봤어요. 처음 설교한 제목도 아닐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나 또 가르치신 분들 처음 이거를 읽어보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구절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거 아닌데 지금 실천하시고 계십니까? 익숙한 거하고 실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어떤 착각하냐면, 내가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내가 그거를 이루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과 실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것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실천됐다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모양 이 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들 이 모양 이 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실천됐다면 이 세계는 78억 인구 이 모양 이 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이 이걸 다 실천했다면 이 세계 25억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25억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익숙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면, 알려주셨다면, 찔림받았다면, 거기서 실천이 없으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이거는 죽은 믿음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며칠 년 전에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정리정돈, 질서 정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질서와 순서를 따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역대하 7장 14절 한국 성경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 다 뒤져봐도 한국 성경 딱 요 번역만, 개역개정 그리고 개역 한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진짜 순서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내거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after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the heaven and forgive their sins and heal their land. 간단합니다. 순서가 제일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어 보게 되면 크네, 단어가 크네래요. 크네. 근데 크네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크네가 어떤 거라고 알려드릴게요. 크네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낮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이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떤 집안의 4대째 믿음이다, 이런 걸 가지고 내 어깨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 있는 그런 훈장을 가지고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고, 훈장을 다 떼어버리고 계급장 다 떼어버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떼어버리고 스스로 먼저 내 자유지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나온 히브리어가 파님, 얼굴인데, 이 얼굴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얼굴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고 배웠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는 걸 못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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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기복신앙을 우리 배웠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찾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낮춘, 납작이 엎드린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나님 전부를 구하라고, 하나님 전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근데 그분의 손만 찾으면 우리 진짜 매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복신앙,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분의 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찾게 되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전체를 찾게 되면 그분이 만나주십니다. 근데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그냥 보여요. 그냥 보입니다. 너무 깨끗하신 분 앞에 서니까 내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거, 진짜 배설물보다 못한 내 자신 너무 보이고 냄새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해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감히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니까 그분의 완벽하심과 나의 불완전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뭉쳐지다 보니까 내가 얼마큼 악하고 더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우리 땅을 고치신다고. 근데 고치신다는 그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만 히브리어 걸먹으려 가지고 제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라파, 여호와 라파 아시죠? 그분이 라파, 고치시고 회복 주시고 수선되고 깨진 것을 온전히 만드시고, 그거예요. 즉 이 일곱 단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신다고. 아멘. 근데 일곱 단계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항복, 회개, 회복이에요. 항복, 회개, 회복. 왜 항복이냐? 성경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전쟁에만 쓰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surrender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쟁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항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게 됐냐? 역시 한자를 보게 되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항복이라는 단어가 내려올 항자, 납작이 엎드릴 복자예요. 가장 완벽한 단어가, 그네하고 가장 완벽한 단어가 항복이에요. 스스로 내가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왕노릇 해가지고 내가 왕좌에 앉았었고 내가 주인 행세했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와가지고 스스로 내가 납작이 엎드린 상태에서, 항복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내 죄를 너무나 깨닫게 되니까, 찔러주시니까 감히 고개 들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뭘 구하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뭐를 청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복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 악한 길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일원이 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고치십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항복, 회개, 회복이에요. 7단계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항복, 회개, 회복. 항복, 회개, 회복.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무슨 말 나올까 웃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쉬웠다면 왜 실천 안 하냐고 할까봐. 그렇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쉬운데 실천 안 하세요? 맞아요. 왜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한가요? 왜 이렇게 쉬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가물의 콩나기로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 세계 78억 인구가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더라도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오히려 실천 안 되는 것보다 다른 걸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금식 끝난 다음에 사단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감히 그 생명의 근원이신, 성경 그 자체이신, author of life, 그 성경 그 자체이신, 그를 저자이신 그분 앞에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지 못할 거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사단은 오히려 예수님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까불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질을 시키고 똑같은 구절이라도 이것이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흥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정확히 나와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자기는 끝장이니까 이거를 들어도 못 듣게, 봐도 못 보게,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아무리 알아도 나만 혼자 꿍꿍 앓고, 아무리 알아도 남들한테 얘기 못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쪽 귀에 갔다가 한쪽 귀를 흘리고, 아무리 얘기하고 가슴 치고 얘기하고 하나님 또 찔러주시고 또 찔러주셔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막고 있어요. 이거 실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되어보세요. 이것만 되어보세요. 그럼 대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뉴스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벌써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벌써 해답이 있습니다. 네, 아멘 나올 때까지 할게요.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벌써 해답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셔가지고 여호와 라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고 마음, 감정, 의지 고쳐주시고 생각, 관점, 가치관 고쳐주시고 가정 고쳐주시고 사업 고쳐주시고 학교 고쳐주시고 대한민국 국가 고쳐주시고 모든 교회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정치 권리 모두가 다 고쳐주시고 우리나라 만내고 이렇게 78억 인구 다 고쳐주시고 원하시는데 다 고침받게 되면 사단은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입장이라면 이거를 눈을 가려야지 자기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마음과 생각과 귀와 입이 가려져 가지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안 들리고 깨달아도 모르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 세상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지금 인터넷 보시는 분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괴락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 수건이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해가지고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세요. 고치기 원하십니다. 작년 12월쯤 코로나19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우한에서 시작한 줄 알았어요. 중국의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중국 한 지역에서 봉쇄된 한 지역에서 이제 세계 전역으로 나와가지고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오늘로써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만큼 더 죽어야지 깨어날까요? 교회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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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큼 더 죽어야지 깨어나겠습니까? 얼만큼 더 죽어야지 깨어나겠습니까? 애써 기도운동,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내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니들은 왜 안 하냐 하자고 왜 나는 안 하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한국에 CTS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송국에서 햇수를 12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 한국에서 방송한 지 6년 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런데 감사하게 저에게는 컬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대본이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은 어쩌면 저렇게 짜고 치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이 지금 벌써 한 1200회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몇천 통이 들어와요. 문자가 1000개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유튜브로 기도 요청이 몇천 개가 들어와요. 근데 하루에 몇천 개 기도 요청 들어오는 것 중에서 매일매일 그 중에서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시간상 연결할 수 있는 분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컬링가 보신 분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 저분들 저렇게 울고 그러지? 정말 짜도 심하게 짰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날 몇천 대 일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컬링과 연결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근데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방송으로 대본이 없는 그런 확성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19를 극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치 저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같았어요. 아무리 조명이 많고 카메라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스튜디오 안에서 매일 부르짖고 있지만 저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목소리 한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이 똑같은 시절에, 똑같은 시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빨리 치료제를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가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 나음을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미래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완전 동사예요.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past perfect tense. 벌써 끝났어요. 채찍을 맞음으로 끝났습니다.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든 코로나든 코로나 앱이든 뭐든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말미암아 치료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코로나 앞에서 우리 앞에 치료자 계시는데 그분을 몰라라 하면서 왜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 치료제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같이 엉엉 울면서 하는 이걸 볼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내 아들이 옆에 있는데 왜 걔는 몰라라고 왜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거를 구하고 있냐. 아직도 치료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면 뭔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모태신앙,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 뒤져보더라도 모태신앙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없어요. 성경에 66권 있습니다. 1189장 있어요. 31,101구절 있어요. 다 잘 뒤져봤어요. 모태신앙 없어요.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계급장 되지 말고 한번 이 계급장에서 높은 데서 다 떼버리고 한번 스스로 납작 엎드리면 어떨까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치료자 예수님만 구하고 그분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저는 코로나가 딱 왔었을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질병도 이름을 붙이시는구나. 제 세대에서는 코로나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자동차예요. 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야? 60대 넘어본 사람도 알아요. 네, 60 넘은 사람들은 코로나 그러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새나라도 있었었고 코로나도 있었어요. 그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1.1도 틀림없이 이렇게 주셨냐? 코로나가 스페인어로 왕관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네 머리에 왕관 쓰고 다녔지, 왕노릇했지. 네가 왕노릇하니까 그 네 머리에 쓴 왕관이 너를 붙잡았지. 이제는 왕관을 버리고 내 앞에 엎드릴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우리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짜고 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코로나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왕관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의 임재를 찾으며 그분이 만나주실 때 찔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정하며 회개하며 또 인정하며 회개하며 또 인정하며 회개할 때 그때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내 악한 길 떠난 걸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됐다는 걸 하나님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물론이지만 이 세계 78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애써 기도 운동만이 아니고 저도 역시 78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 꽤 오래됐습니까? 78억 아마 조만간에 80억 되겠죠. 어쨌든 78억이든 80억이든 이 모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항복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에서 나는 회개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회는 하지만 개는 안 해요. 네, 회는 해요. 근데 개는 안 해요. 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자꾸만 써가지고, 제가 한자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한자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자하고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자를 배우다 보면 히브리어를 알게 되고, 히브리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자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회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회는 우리가 뉘우칠 회예요. 그런데 개는 고칠 개예요. 우리가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든 뭐 중학교 때든 우리가 뭐 잘못하면,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로 안 불렀어요. 국민학교였어요. 물론 저희 위에 형들은 국민학교도 아니었어요. 보통 학교였어요. 진짜 있는 사람 같죠? 보통 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됐는데, 어쨌든 국민학교 다닐 때 무슨 잘못하게 되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반성문을 쓰라 그래요. 우린 그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 교육이 우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를 잘못하게 되면 반성문을 써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제출해요. 그러면 특히 요즘 한국 법정에서 누구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그날 그 사람이 뉘우치니까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냥 뉘우친 걸 보고 끝나는 거예요. 한국 법정에서는 그것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상으로 그냥 내가 뉘우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후회예요.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습관적으로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안 해요. 후회는 뭐냐? 내가 뭘 하다가 뭐 잘못한 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네. 그리고 시간 지나가고 좀 있다가 똑같은 걸 반복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살다가 또 똑같은 거 반복해요. 계속해서 뉘우침은 있어요. 회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후반부에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회개란 단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거는 뭐냐면 그냥 찔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한번 찔림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회개란 단어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찔림받았다면 거기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비로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회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회개가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렇게 찔림받고 우리가 행동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를 바뀌어야 되는 거냐?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트레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찔림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바뀌고 생각을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분께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받고 그분께 돌아가게 되면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회개가 완성되려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보여주세요.
회개했습니까?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바뀐 삶으로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빡빡하죠. 이제까지 너무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죠.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넓은 길, 넓은 문화에 들어갔다 들락날락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거 회개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찔러주세요. 딱 찔러주셔가지고 뭐 잘못된 거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찔러주셔서가 아니고 느끼는 게 뭐냐면 걸렸다. 그동안 시속 50km 이상은 달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연줄 80km 다녔는데 드디어 딱지된 거예요. 걸렸다. 그거예요. 열심히 불법을 행했는데 그동안 안 걸렸다가 성령님이 찔러주시니까 그때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찔림받는 거예요. 왜? 걸렸으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이겁니다. 성령님이 찔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껏 우리가 후회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다시 한번 후회의 결과는 그러나 회개의 결과는 구원. 다시 후회의 결과는 사망, 회개의 결과는 구원. 여쭤보겠습니다. 후회의 결과는 그리고 회개의 결과는 아멘. 아멘. 이렇게 갈라져요. 성령님이 찔러주십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찔러주세요. 찔러주시면 이제는 죽을 길을 쫓아갔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찔림 받았으면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언행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치료제를 그렇게 구웠다면,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빨리 백신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치료제가 아니고 끝에 어이에서 아로 바꾸세요. 치료 어이가 아니고 치료아예요. 치료자. 누굴 구한다고요? 누굴 구한다고? 치료자, 힐러. 여호와라파 힐러. 예수님 구하는 겁니다. 치료자를 구하는 거예요. 찔려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후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후회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좀 극심한 예지만, 누가 이렇게 도백성이 강해요. 맨날 어디 가게 들어가면 물건을 훔치기 좋아요. 편의점 가든 마켓에 가든 마트에 가든 백화점 가든 뭐 훔쳐요. 예를 들어서 도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장로님 훔치면 안 돼요. 찔림 받았어요. 목사님 훔치면 안 돼요. 찔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리라. 그리고 아버지 정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가가지고 훔쳐요.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그거예요. 회개했다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더 이상 옛날 똑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제가 여러분 죄 그러니까 좀 너무 고상한 것 같은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했다면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마세요. 똑같은 짓거리 되풀이하면서 똑같은 짓거리 또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지 마세요. 회개했다면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부터 좋은 뉴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작은 좋은 뉴스인데 지금 한 30분 동안 야단 맞으니까 좀 정신없죠. 근데 좋은 뉴스 와요 이제. 네. 좋은 뉴스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질병보다 크십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연결고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신다고. 항복, 회개, 회복. 그러므로 우리 현실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 중간 꼬리가 당연히 오직 예수지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항복, 회개할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덮으셔가지고 회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 좋은 뉴스가 와요. 뭔지 아세요? 상상하지 못하던 회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한계를 두고 있어요. 한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크신다는 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고 인정하시죠? 그분은 진짜 엄청 크고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크신 분을 인정하시죠?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회복이 얼마큼 상상하지 못하게 크다는 것을 인정은 못해요. 왜냐? 맛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생각을 깨주세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조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회복과 기쁨이 진짜 엄청 큰 거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크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한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상상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개인 수표를 줘요. 수표를 주게 되면 그 수표를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금액을 써가지고 은행 갖다 주면 우리가 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입금하든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내 수표를 써주는데 그 수표에 내가 얼마라고 금액을 써요. 뭐 $1,000, $10,000 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밑에 서명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빈 수표장을 주시면서 너희들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걸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1. 나는 이렇게 겸손해. 아니에요. 만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컴퓨터 보게 되면요 어떤 숫자를 하나 누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저라면 그 숫자를 1 그 다음에 0을 계속 눌러놓고 잘 거예요. 계속해서 밤새로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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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거 왜 제한하십니까? 그분이 주시기 원하시는 행복을 왜 제한하십니까? 그분이 주시기 원하시는 왜 기쁨을 제한하십니까? 그분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회복을 왜 제한하십니까? 그분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치료를 왜 제한하십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지. 겸손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왕 믿어보려면 한번 황당히 믿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고치지 못할 고질적 질병이 있어요.
그거를 전염시키고 원해요. 뭔지 아세요? 황당무계한 믿음이에요. 황당무계한 믿음. 황당무계. 황당무계. 저는 이 황당무계를 가지고 지난 26년 동안 달려왔어요.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의 형을 만나주셨고, 그 같은 때 예수님 만났을 때 20년 동안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의 마약을 한순간 끊게 도와주셨고, 같은 해에 주의 종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26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성격이 있었나 봐요. 황당무계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황당무계한 그 갖고 태어난 성품이 탤런트인데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거기에 은사가 얹힌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와 은사가 너무 다른 거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탤런트는 우리 육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고, 은사는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모님부터 갖고 태어난 황당무계한 그런 탤런트 갖고 있는 성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웬걸 초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보니까 성령님을 말미암아 은사가 얹히게 됐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믿음이냐? 황당무계한 은사. 황당무계. 저는 컬리가 지금 1200회 진행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자랑입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면서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분들 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뭐 이런 암 저런 암, 뭐 3개월 남았다, 뭐 일주일 남았다, 그런 분들 위해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속에 이분들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은 생각 안 해보세요? 단 한 번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거 또 거짓말. 상관없어요. 예.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보냐고? 네,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자랑하냐? 제가 그랬다면 저는 자랑거리가 되고 진짜 저는 교만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그 황당무계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다 고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절대로 치료받기 원치 않은 질병, 황당무계한, 어느 정도라고요? 근데 좀 여기 과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황당무계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요. 황당무계 어느 정도냐고요? 맞아.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염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만 아니고 지금 TV 보시는 분들, 인터넷 보시는 분들, 생방송 재방송 보시는 분들, 이런 황당무계한,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 황당무계를 뛰어넘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그분이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분이 회복주기 원하세요. 그분이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기쁘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계 78억 인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한 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한 분 기도를 통해서 남북 통일되고, 여러분의 한 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남북 통일보다 더 심각한 여러분의 가정의 분단과 분열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통일이 필요해요. 남북 통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의 통일이 필요해요. 그냥 남북 통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실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죠? 어느 정도 크게 믿음이라고요? 약하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크다고요? 네, 조금 약하다. 이제 황당무계. 네, 다시 한번, 어느 정도라고요? 시작.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딱 10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오직에서 항복 회개 회복. 오직에서 항복 회개 회복. 네, 그만 이 10글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정말 네 단어죠. 오직에서 한 단이니까 항복 회개. 이 10글자 네 단어를 우리가 7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에서 항복 회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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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직에서 항복 회개 회복. 아멘. 이 10글자가 여러분 좌우명될 때 여러분 삶에도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축복이 회복됩니다.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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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입니까? 그럼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황당무계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다녔지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만 다녔지 후회만 했지 진짜 회개하며 새 피조물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서 직분만 있고 직분 뒤에만 숨었지 예수님 앞에 벌거벗고 이 모습 그대로 나가서 정직하게 내 죄를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교의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치료제를 구했던 것을 치료자를 구하지 않고 치료제를 구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후회만 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잠시 무릎 꿇어주세요. 옆에든 어디든 신발 벗고 무릎 꿇어주세요. 지금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 생방송 재방송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 지금 잠시 모두 무릎 꿇어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낮추고 크네, 항복, surrender. 여기서 시작합니다. 감히 건방지게 고개 바짝 들고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내가 머리에 쓰고 다니던 코로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에서 주인 행세했던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에스더 기도 운동이든 어떤 기도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능력을, 회복까지도 제한 두었습니다. 좋은 믿음커녕 오히려 제한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황당무계한, 그렇지만 근거 없는 황당무계가 아닌 근거 있는 황당무계, 너무나도 근거가 있는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크심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바라는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크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 해가지고 작은 거를 구하면서 세상 앞에 덜덜 떨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우리의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죽은 믿음, 하나님보다 세상은 더 바랬었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 오늘 우리가 모두 정직하게 행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이 장소만이 아니고 지금 가상공간 virtual church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을 깨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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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세 번 부르면서 자원을 이루어진 대로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찔러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만 다녔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예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진짜 품위가 있게 행동해야 되지만 너무 예쁘게 행동하려고 너무 예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야성적인 너무나 원색적인 것을 우리가 뺏겼습니다. 아버지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두었던 것을 항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믿음, 모두의 죽은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제안했던 거 모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지어다. 아버지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항복하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나의 모든 높은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나의 모든 직분과 나의 모든 계급장 다 떼버리고 나의 모든 군장 다 떼버리고 나의 모든 내가 이런저런 일어났다는 거, 내가 이런저런 했다는 거, 내 accomplishment 다 버리고 내 자신, 내 교만 다 버리고 내 잘난 체 다 버리고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자아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신실하게 아버지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Father, help us to surrender. Help us to surrender. I come in the power and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In Jesus' name, I cover every single cell in every one of our bodies, our minds, wills, and emotions, body, soul, and spirit. In Jesus' name, I cleanse us, sanitize us, sanctify
sanctify us by the blood of Jesus and dedicate to Lord Jesus Christ. In Jesus' name, I command everyone to be pierced in their heart. Lord, pierce us, pierce us. 아버지 찔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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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찔러주세요. Father,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나의 주권을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교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잘난 체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랐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행렬한 걸 원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찔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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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깨워주세요, 찔러주세요. 아버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항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예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민간인 같이 살았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인데 그리스도 군사답지 않게 우리가 민간인 같이 살았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복신앙으로 매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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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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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았던 거, 얼굴 찾지 않고 손만 찾았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찔러주세요. 후회만 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 부려먹었던 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 나쁜 성격, 나쁜 습관, 나쁜 성격, 나쁜 가치관, 나쁜 관점, 나쁜 세계관, 나의 게을름, 이 모든 거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찔러주세요. 아버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세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찔러주세요. Father, pierce us, pierce us. Father, pierce us, pierce us.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인 행사를 다 버립니다. 나의 코로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코로나, my corona, my corona. 나의 왕관을 버립니다. 나의 왕관을 버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건방지게 교만하게 주인 행세했던 걸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이 100만 개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있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가장 끔찍한 죽음, 지옥도 가장 끔찍한 지옥에서 형벌 받아도 변명 못할 우리인데 지금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살결이 다 뺏겨지고 고문받으며 찔림받으며 피 흘리며 살갗이 태워지고 눈도 빠지며 손발이 다 잘리고 그런 고통을 지금 안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이 다 깨진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 뒤에 숨어 있었고 직분 뒤에 숨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 예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예쁘게만 깨끗하게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수의 피의 공로는커녕 십자가 승리는 커녕 험한 십자가는 커녕 예쁜 밴들밴들한 금으로 만든 목걸이만 달고 다녔지 험한 십자가 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많은 교계 어른들, 목사님들, 이제는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먼저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에스더 기도운동 52일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게 도와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황당무계한 그 크나큰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나의 삶으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무익한 종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너무나 부족하게 전했습니다. 너무나 모자라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길로 왔다가 흘러나가지 않고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10글자 오직에서 항복, 회개, 회복, 알고 익숙하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실천할 때 진짜 놀라운 상상 초월하는 그런 회복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며 치료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남은 38일 남았습니다. 오늘 14일째 38일 남았습니다. 이번 52일 기도운동 동안 가장 눈에 보이게 변화되는 것이 내 자신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제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제 시간은 이제 마치다가 됐는데요. 여러분 부탁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큰 사명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면 우리가 잘 끝내야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번 52일 동안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 민족만 바뀌라고 우리가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아무런 컨트롤 없는 나라와 민족이나 청와대 바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나마 조금 컨트롤이 있는 내가 먼저 바뀔 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공동체, 우리 가정부터 바꾸십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큰 공동체, 우리 교회를 바꾸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공동체, 우리의 교계를 바꾸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소금이 짠맛을 잃어가지고 밟히는 마태복음 5장 13절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진짜 짠맛이 있는, 진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돼서 더 이상 정부에게도 핍박당하든가 천대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른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걸 끝나지 말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바뀌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잠시 여러분한테 기도해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번 52일 동안 내가 먼저 바뀌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바뀌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힘을 주세요. 우리 이용희 교수님과 모든 임직원들, 또 모든 스태프분들,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참여하시는 세계 각국에 계신 모든 멤버들 힘을 주세요. 내가 먼저
오직 예수로 항복 회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산 증인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